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흠이 많은 또 저를 아버지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로부터 수주간 동안 느헤미야서 이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 1장 처음 들어가는 첫 시간이어서 느헤미야서의 그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에 그 시대를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인가? BC 약 444년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BC 444년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한 어느 정도쯤의 시점인지 앞뒤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학계가 그리고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것이 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BC 516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에스더서의 말씀이 그 뒤의 간격을 좀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BC 458년에 에스라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게 되는 학사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하여서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다시 또 일단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벌써 약 한 1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시점이고, 성전이 재건된 지도 약 한 70여 년 정도쯤이 지난 시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때에도 성전은 비록 재건하였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동료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에 대해서 소식을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니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하나니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성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벽은 회파당했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슬피 울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수산궁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약 1450km 정도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그리고 잘 닦여진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갈 때 18시간 정도쯤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1500km. 그 당시 하루에 50km 정도쯤을 걷는다 생각해보면 30일이 꼬박 걸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걸었을 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수산궁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수산궁에 있는 페르시아의 4대 왕궁 가운데 하나인 수산에 있는 그 수산궁에 머무르고 있는 느헤미야가 1500km가 떨어져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의 민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지금 저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흩어진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BC 586년, 지금이 444년이니까 14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140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며 가슴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4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슬픔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는 극도의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슬픔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원하던 일이 좀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좀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뜻하고 있지 않고요.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하게 되어지는 극도의 슬픔, 그리고 그 비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느헤미야의 슬픔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하던 중에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기를 막내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에 요셉이 내 아들의 옷이 분명하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던, 다른 모든 아들이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아니했던 그 슬픔을 묘사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그저 안 됐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정도쯤의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그들의 직접적인 이면식도 없는 예루살렘 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마냥 슬피 통곡하고 있습니다. 15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의 소식. 최근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미 140년 전에 유다가 멸망됨으로 흩어진 그들이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몹시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그곳 거민들조차도 그곳에서 그 회파된 성벽과 불탄 성문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150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어떻게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것이었을까? 느헤미야는 왜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 이토록 애통하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이 느헤미야가 애통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런 마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통하며 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그의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늘 시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여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울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러하였고 이사야가 그러하였고 예레미야가, 하박국이, 다니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당신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할 것을 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에게도 또 명하여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통해야 할 상황에서도 애통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애통해야 할까요? 제가 보았던 많은 분들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떨까요?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워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해하는 일들은 또 다른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보아왔었습니다. 상실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떨까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백일하에 드러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이,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떨까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할까요? 아니요.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의 수치에 드러난 그 수치의 근원을,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인정하기보다 그 죄악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가 두려워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의 그릇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줄 때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죄악이 밝히 드러남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회개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을 탓으로 돌리고요, 의도와 다른 데 있었다라고 그것을 포장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 부끄러운 죄악을, 수치를 드러내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죄악 앞에 정직히 반응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상실의 현장 때문에 애통해야 하거나 혹은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거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는 기도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실의 현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형태를,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고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해야만 합니다. 또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현장, 우리의 상실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돼서 그 고난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애통하십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나와 주님께서 아시죠. 내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마땅히 애통해야 할 그런 영혼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을 생각할 때, 가족들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살펴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애통해야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그냥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무덤덤하게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은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삽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이 회복되어야만 할 상실의 자리에 있고 교회됨을 상실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애통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닐까 말이죠.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떨까요? 이 나라와 민족 또 사회의 풍조를 생각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의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여 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닐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록 그것이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는 애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애통해야 할 상황임을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해서 애통해야 하지 아니하고 또 애통해야 할 상황인 것을 알고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려워서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이 비록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주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날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해야 할 상실의 현장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1500km라고 하는 거리를 격하여서
1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의 오랜 세월의 시간을 격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였는지 우리가 잠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떠올리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슬픔의 현장에서, 애통의 현장 속에서 떠올리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마음을 가진 것이죠.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죄악처럼 민족의 죄악을 가슴 가운데 품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유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에 주 앞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주께 우리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이킨다면, 죄를 향하여서 썼던 우리의 삶의 자세의 태도를 바꾼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거기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리라 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면, 주께로 회개하면, 주께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위대하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구하고 또 바라고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함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단지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어 완전한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애통함으로 시작한 기도, 자신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그 기도, 죄의 용서를 받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감지덕지다라고 여길지 모를 그런 기도의 현장 속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 죄의 용서는 물론이요, 우리를 온전히, 아니 그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재앙의 여러분 안에 상실의 자리, 또 우리가 마땅히 애통해야 할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기를 하나님 죄 용서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다시금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주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고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했는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제가 가진 NIV 성경에서는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이 종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까닭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일신의 성공을, 일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여호와여,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소서 라고 기도하던 느헤미야가 느닷없이 기도하기를 오늘 중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당신이 종에게 성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견딜 수 없는 책임감과 백성의 아픔에 대한 자괴감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의 형편으로 가슴이 아픈 느헤미야가 주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라도 형통케 하셔서 이 연약한 저라도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데 느헤미야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꿈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하셔서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여 저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애통의 자리, 상실의 자리를 직면하여 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하고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안락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현장을,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직면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상실의 자리를 직면할 것을, 그 상실의 자리를 직면하고 애통함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출발점임을,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에 그러함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것을 보는 것이 괴로울지라도, 혹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실의 자리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기에, 그래서 어쩌면 지쳐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가 외면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상실의 자리를 직면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우리의 가족을 살피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며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수산궁에서 지낼 수 있었던 의미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거민들의 형편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애통하는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늘 시작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을 살피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과 아내와 남편들을 살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살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통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어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